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탄의 매임을 풀며 확산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잘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서가 주는 메시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이 어렵고 신비하고 막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를 깨닫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 이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몇몇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고 선택된 사람들만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 수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처럼 크리스마스다, 예수님 생일이다 이렇게 알지 않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자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알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리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추인 비밀. 그래서 이 복음서를 우리가 잘 보면서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따지고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나 변화되려고 애쓰는 거나 노력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게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아,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허리를 쭉 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사역이나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좀 등장인물이라 그랬죠, 계속.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게 복음서를 잘 연구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좀 질문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들도요, 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숙제 검사 언제 해요? 그러면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 숙제한 거 확인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선생님 시험은 언제 보나요? 그러면 자기는 시험 빨리 보고 싶다든지 시험을 볼 준비가 됐다든지
나는 시험을 잘 볼 자신. 이런 어떠한 그 우리가 말하는 질문 속에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가 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걸 몰라서 묻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 뭐예요? 생각해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런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건에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18해 동안 병을 일으킨 영에게 시달리는 여인을 본 거예요.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설 수가 없다. 여기서 허리가 굽었다라는 건 여러분 완전히 이렇게 허리가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리가 완전히 꺾여서 진짜 거의 뭐 땅바닥을 보고 다녀야 될 만한 허리가 굽어졌다. 완전히 어떤 그 병으로 인해서 도저히 사람이 정상으로 활동할 수 없는 허리가 굽혀진 사람.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불러내서 말씀하셨어요. 설교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도중에 여인을 나오라고 해서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리고 손을 얹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사건들을 보면 어떤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어떠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대부분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 교리적으로 선행 은총이다 그래요. 선행 은총. 선행. 착한 일이 아니라 먼저 행하시는 은총.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음을 보여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확신과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세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니니까 성경은 여러분 이 부분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은 문제가 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시작이죠. 온전한 믿음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으니까 행함 필요 없다. 이런 문제가 돼요. 율법과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있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이러면도 문제가 돼요. 율법만으로 다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믿음만이 전부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이 이 여인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을 내고 믿음을 보인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택하셔야 돼요. 오늘 여인이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있다가 허리가 꼬부러졌는데 주님이 나오세요. 기도해 주더니 선포하더니 내가 병에서 해방됐다.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허리를 쭉 펴고
허리가 완전히 굽어졌는데 허리를 쭉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때는 지금 사람들이 막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 회당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을 보면서, 아니 평소에 병을 고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 근데 예수님은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이려고 하신 거예요. 숨기지 않았어요. 14절, 15절, 16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화가 난 회당장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할 날은 엿새나 있어. 그러니 그날에 와서 병 고치고 안식일에는 하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황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나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여인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그 의미를 지금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설교의 도구로 쓰임, 설교의 어떤 예화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 가르침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화가 났어요. 왜 안식일에 병을?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의 회당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이 어떤 의사가 돈을 받고 의료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율법으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율법이 먼저냐,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냐. 우리가 이것을 어떤 교회 안으로 대입해 보면 어떠한 율법을 지키고 지키는 것에 그 무언가를 지키고 그 의무감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에 신경 쓰는 나머지, 나름대로 안식일 지키는 것에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나머지, 정작 더 중요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회당장은 여러분 특별히 그냥 고통당하는 여인이 아니라 18해 동안 10년 넘게, 거의 20년 다 되게 그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도 그냥 질병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 이것은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해결이 없어요. 아마 이 여인이 회당에 오지 않았더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허리가 굽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율법이 뭐예요? 부정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병이 있거나 이런 것은요 가까이도 안 해요. 내가 부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방인 철저하게 외면해요.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한 배려도 없어요. 남에 대한 사랑도 없어요. 나만 말씀 지키면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에 지금 정신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안식일이 율법 지키는 것이 다냐? 주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안식일이라고 황소나 나귀를 물 먹이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황소나 나귀에 물을 먹이면서 사탄에게 매여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여인을 살리는 일에는 어쩜 그렇게 무관심하느냐? 어쩜 그렇게 판단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지금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설교나 교육은 아주 그냥 현장에서 그냥 보여지는 아주 명확한 정확한 사역을 하고 계시죠. 1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특별히 또 아브라함의 딸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은 구원이다, 이런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지옥 갈 놈들, 저런 이방인, 아유, 저런 부정한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족에 대한 의리가 강한 게, 이 어떤 그 외국의 어떤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우리 한국이 그 지수가 높아요. 근데 한국보다 2배로 높은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한 혈통, 이것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최고 그 높은 데가 이스라엘.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한국이 아니겠나 싶어요. 민족, 혈통.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예요? 아주 그냥 무시하고 배척하고 자기들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도 자기들만의 잔치예요.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에서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금 주님도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을 배우라는. 왜 여기에는 관심이 없냐는.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보고 기뻐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일에 반대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시고, 이들은 지금 부끄러워지고 그냥 얼굴이 빨개진 거예요. 자기들 속에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자기들만 의로워지려고 하고 사랑이 없는 그러한 그 속의 내면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기뻐할수록, 야, 정말 예수님 대단하다, 정말 예수님 멋지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놀랐다, 이 말은 뭐냐면 자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야,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좀 진짜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구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가치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아니라, 저 예수를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또 거기에 이 회당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을 내가 누구로 보느냐,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예수님의 가치를, 그 복음의 비밀을 정말 발견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메시지는 점점 우리가 복음을 알기면 알수록 복음은 놀라운 것이다. 이 뒤에 연결이 돼요. 18절,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 그것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군가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그 가지에 두지를. 지금 겨자씨를 얘기해요. 아주 작은 씨.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복음이죠. 무엇과 같습니까? 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큰 나무가 된다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 나라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 놀랍게 커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 이어서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누를 것 같다. 어떤 여자가 가져다 가루를 점사돈에 섞었더니 결국 온통 부풀어 올랐다. 가루, 누룩, 겨자씨,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나 이 겨자씨나 누룩이나 어떻게 보면 앞에서 18해 동안 질병에 고통받았던 여인으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지금 너희들 회당장, 율법학자들, 다른 모든 사람들,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고침받고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여인이 앞으로 여러분 평생을 허리가 꼬부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그것도 예수님 설교 도중에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럼 뭐죠? 이 여인이 누룩이에요. 이 여인이 바로 겨자씨예요. 복음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을 깨달은 그 복음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제자훈련 받으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교회에 초창기에 한 병원의 간호사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자훈련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그 간호사가 병원에서 친구 간호사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 제자훈련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이 커져서 또 다른 병원에도 모임, 간호사 한 명으로 인해서 부산 전 지역에 병원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모임이 다 만들어지고 그 교회가 결정적으로 부흥하게 된 계기가 그 한 사람의 간호사가, 그 간호사가 전도라니까 다 간호사들만 전도해요. 그 간호사들이 또 의사에게 또 보고 병원에 온통 간호사, 교회가 온통 간호사 의사들로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간호사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예를 들면 직장에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 모임이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학교로 말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모아서 성경 공부하던 게 그게 그냥 학교에 그냥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부흥회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놀라운 능력이다.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마찬가지, 가정 안에 한 사람도 마찬가지, 직장이나 회사에서 한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말라. 그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무서운 복음은 깨닫는 자, 그것을 아는 자, 그 가치를 발견한 자들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 놀라운 비밀. 오늘 그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면 뭐 누가 전도하세요, 뭐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전할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는 이런 복음의 가치, 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그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의 가치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 구원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언제 찬양합시다. 542장.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주가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하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아 주께 모두 얻던.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제가 오늘 축복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누룩과 같이 나를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을 발견한 나의 삶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열매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온전히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사랑의 왕을 가시멜리가 있으신